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살아 움직이고 이루어집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어떻게 하면 체험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여기에 기쁨과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을 하면은 모든 것이 기쁨과 능력 가운데 살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우리의 구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됐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의 목표가 뭐냐면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목표로 하는 사실을 알아야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해결책,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시작하여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언약의 제사,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로 이어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예언이 성취됩니다. 세상은 알아보지 못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예수를 하나님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리셨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친히 이 모든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언약 성취의 흐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구원의 언약,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 붙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자, 성경은 너무 많이 아는데 입만 열면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 이렇게 말하는데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 못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교는 말씀의 중심인 구원의 복음은 빼버리고 말씀만을 강조했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종교, 도덕, 경제, 사상들을 다 만들어서 세상을 장악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러나 유대인은 말씀의 핵심인 우리를 구원 얻게 하는 언약, 그리스도만을 떼내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는 걸 체험 못합니다. 오히려 영적 재앙을 당하고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7 재앙이고 현대사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비극입니다. 인간의 머리, 사고에서 나온 모든 종교가 다 유대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서 사상을 뽑아내면서도 딱 하나만 빼버립니다. 그리스도 구원, 이것만 빼내버려요. 그리고는 껍데기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게 틀린 신비주의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을 사단에게 노락질 당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는 어느 시대 어떤 환경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으로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인들을 기록해 놓은 게 히브리서 11장 아닙니까? 그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움직인다 그 말입니다.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해서 이 말씀이 홍과 영과 우리의 영혼 아닙니까? 간절과 골수 우리의 뼈대 생명 아닙니까? 육신 아닙니까?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 그대로 응답받은 정인들이 성경의 정인들이고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자 이방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여 그 언약을 친히 이루십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것도 느헤미야 1장, 에스라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왕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정은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1차 포로기한은 주전 537년에 총독 스룹바벨이 주축되어서 돌아와서 허물어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주 사명이었습니다. 2차는 1차보다 약 70년 뒤에 주전 458년에 에스라가 주축이 되어 돌아와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회복하는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3차는요 주전 444년에 돌아온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허물어진 성벽과 망대를 건축하는 겁니다. 망대와 성벽을 건축해야 생존권이 보장받습니다. 그래야 독립적인 정치적 자주권을 확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회복을 마무리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사명이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70년의 포로 생활 후에 다시 100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는 세월 동안 3차에 걸쳐서 남은 자를 돌아오게 했습니다. 한번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긴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도 언약을 놓치지 않습니다. 품고 계십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남은 자들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다고 불평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이 기억했다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늘 마음에 품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기억하려면 보통 때는 잊어버리고 있다가 뭘 보면은 다시 생각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기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늘 가슴에 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그 기억하신 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 70년을 지내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셨고 때가 되자 이방 왕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해서 언약을 회복했습니다. 그것도 3차에 걸쳐서 온갖 방해 속에서도 하나도 빠짐없이 그 뜻하신 언약을 다 이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과 망대를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 두 가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겁니다.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고 났더니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박해합니다. 어떻게 다른 날 많은데 이 안식일 날 일하느냐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까지 지금도 일하시니 안식일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망 상태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비난되지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남은 자는 보이는 현실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은 남은 자들의 원내스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한 팀을 사용하십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까지는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우상시대에는요 엘리야, 엘리사, 오바다를, 포로 귀환 시대에는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시대에 걸쳐서 불러 쓰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친히 하신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세상 역사를 주관하며 다스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한 팀으로 불러서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하는 데 있어서 한 팀은 누구냐면은 전도자,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가 한 팀입니다. 이 한 팀이 있으면 어디에 가나 교회 세울 수 있습니다. 어디에 가나 말씀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전도자와 중직자와 렘넌트가 3인 1조가 되어서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렘넌트를 자꾸 가르친다는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한 팀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파트너라고 생각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이 렘넌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고, 내가 있기 때문에 전도운동이 있는 거다.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자, 남은 자들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느냐를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망대를 다시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일이 하나님의 언약 회복의 길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는 안팎의 세력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습니다. 먼저는 가나안의 이방 족속과 사마리아인들이 언약을 방해하는 외부 세력이었습니다. 내부에서는 백성들의 궁핍을 예면하는 지도층의 탐욕이 원내스를 깨뜨리는 방해 행위였습니다. 이런 방해에 부딪힌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면은, 여러분과 내가 어려운 일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하는 믿음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어려움이 없는 게 없습니다. 방해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처냐에 따라서 축복이냐 저주냐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언약의 말씀으로 기도했다.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7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그랬습니다.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할 때 뭐부터 말했습니까? 옛적에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신명기 4장, 30장, 레위기 26장에 기록된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때와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때, 모세와 느헤미야의 때 이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된 줄 압니까? 근 1000년이 됩니다. 출애굽한 연대가 주전 1440년경이고 느헤미야가 포로로 귀환해서
돌아온 때가 주전 444년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의 세월의 간격이 있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무려 1000년 전에 한 언약의 말씀을 1000년 뒤 느헤미야가 지금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기도로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살아서 느헤미야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1000년이 지난 뒤에도 그대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기록하여 성경으로 남겨놓았을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다른 것 붙잡지 말고 내가 준 것 붙잡고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다른 것 붙잡지 말고 내가 준 것 붙잡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뭐겠어요? 내 사정, 내 형편, 안 된다는 거, 못한다는 거, 이거 붙잡지 말고, 거기에 붙잡히지 말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거 붙잡고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세월의 간격을 넘어서 언제까지 언약은 살아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나는 느헤미야보다도 더한 세월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쓰인 데와 지금 한 4000여 년 됐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는 법이 없듯이 말씀이 살아서 1000년, 4000년, 5000년 세월 지나도 붙잡은 그에게는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사명 감당을 위해서 24했습니다. 자,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시작한 느헤미야가 거기에 24했네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성벽 공사를 중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그게 느헤미야 4장에 나와요. 자기 수하 있는 사람들을 둘로 나누어 가지고 절반은 일하게 하고 나머지 절반은 무기로 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건축하는 자와 집 나르는 자들에게는 각각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허리에는 칼을 차고 한 손으로 일하게 했습니다. 좀 웃음 모양 같죠? 한 손에는 병기 잡고 허리에 칼 차고 한 손으로 일을 했다는 게 그만큼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공사하는 자들 간에 성벽을 쌓으니까 거리가 멀잖아요. 나팔수를 세웠습니다. 비상사태가 나면 나팔을 불러서 즉시 모여서 대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록이 있습니다. 4장 21절 23절에 보니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파수를 하면서 밤에 잠을 잘 때도 옷을 벗지 않고 입은 채로 잠을 잤다 그랬습니다. 24경계 근무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군대 가면은 비상사태가 하면은 완전 무장하고 군화 신발을 신은 채로 잠을 잡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뭐겠으며? 24입니다. 24. 24는 어떤 방해가 있으면 멈추고 무슨 급한 일이 생기면 뒤로 미루고 상황이 바뀔 때마다 놀 것, 쓸 것 다 해가면서 하는 일은 24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매진하는 거, 그게 24입니다. 여러분이 홍수 나고 비가 많이 오고 이거 24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이번에도 좀 생각해 보니까 끔찍하잖아요. 뚝이 터져가지고 물이 지하차도로 몰려들었는데 거기 차가 열 몇 대가 그냥 물속에 휘말려서 갇힌 거예요. 시체를 지금 뭐 8구나 찾았다고 그러는데 사실 24하면요 거기 못 가도록 미리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24가 안 되면 일 터지고 나서 후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4 하면은 방해하는 세력이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한 손에 무기 들고 한 손에 일을 하고
일상생활도 무기를 손에 놓지 않고 잠을 자도 옷을 입은 채 자면서 한순간도 언약 성취를 위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게 24예요. 느헤미야는 사명 감당을 어떻게 했습니까? 세 번째로 올인했습니다. 집중했습니다. 외부의 방해보다도 내부의 균열이 더 큰 어려움을 갖다 줍니다. 이스라엘에서 내부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요, 가장 나쁜 경제적 불평등 문제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나 다 마찬가지지만은 이 불평등은 양극화됩니다. 그러니까 돌아왔던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은 세금을 내고 뭘 하려면 빚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빚에 대해 이자를 못 갚으면은 그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식을 노예로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점점 이자를 갚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은 자식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그 한이 있을 겁니까? 이런 자들이 많으니까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거죠. 이런 소식이 느헤미야에게 들린 거예요.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런 일이라. 그래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말합니다. 모아놓고 말할 때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이방인의 손에 노예로 팔려갔던 자들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돌아왔는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노예로 판단 말이냐. 이게 있을 수 없다. 다 돌려주자. 그렇게 말하니까 그 부자들이 그렇게 합시다고 아멘했어요. 다 돌려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벽 망대 세우는 사명을 위해서 온 자들이 한 겁니다. 불평등, 그 문제가 내부의 원내스를 방해하고 있다면 그걸 서로 무너뜨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될 총독의 월급이 있습니다. 녹을 받지 않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12년 동안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도리어 자기 사비를 들여서 공사하는 자들의 녹을 주고 경비로 충당했습니다. 공사하는 자들이 받는 어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자기 것을 들여서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올인입니다. 내 것보다도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라는 것 때문에 거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내 걸 요구하지 않고 올인해버리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당연한 자기 권리마저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도성을 회복하는 데 모든 것을 다들이 헌신했습니다. 이 올인이 내부의 이간질을, 언약 회복을 방해하는 사단의 망대를 허무는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언약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24와 올인으로 사명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과 망대를 건축해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모든 걸 회복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한 일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해서 100년을 통해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어디에 있느냐를 늘 확인해야 됩니다. 1차, 2차, 3차를 거쳐가면서도 하나님은 기어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과 나는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생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의 여정을 걷는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세 가지 영적 실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 실제, 거기에 대한 믿음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 하나님의 말씀, 언약 성취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천지는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말씀 속에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언약 밖에 있는 자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 헛사로 돌아갑니다. 언약 밖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약 안에 있는 수고는 반드시 증거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이 당한 어려움, 수고, 고통 전부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나타내고 다 살렸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오해받고 모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 모든 것이 헛개 아니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 민족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왜요?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내 수고가 언약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같이 합시다. 현실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보자. 네, 우리 세상 역사와 우리의 현실을 누가 움직이느냐?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역사를 누가 움직여요? 대통령들이 움직입니까?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돈 가진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비에 한 주가 노니까요, 세계 10위에 들어가는 나라도 꼼짝 못해요. 세상 역사와 여러분과 내가 당하는 현실을 누가 움직이느냐?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움직이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보이는 현실을 보면은 여러분과 나는 무조건 속습니다. 렘넌트 7명은 현실을 보지 않고 그 현실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함께 했습니다. 이게 그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예배였고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한마디로 위드 임마누엘 원내서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한 것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 내가 믿으면서도 전부 다 일 당하고 일어나면요, 드러난 것만 봅니다. 드러난 거. 그렇게 보면요, 사람 마음도 못 붙듭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자, 우리가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십시다. 그러면 세상은 전부 다 나쁜 사람, 요새 나쁜 사람보다 더한 욕이 뭐냐면 미친놈입니다. 미친 거예요. 나쁜 놈보다 더한 거예요. 미친 거예요. 지정신이 아니라는 거지. 다 그리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죽지만은 자기 마음을 열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걸 다른 눈으로 봐야 돼요. 왜 저럴 수밖에 없었을까? 그 배경을 이제 보는 거죠. 요건 이제 심리학자들이나 정신분석학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결코 그래 봐야 뭐를 보는가? 어릴 때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거, 상처 입은 거, 뭐 이런 것만 봅니다. 우리는 그 더 이상을 보는 겁니다. 인간 본래의 영적 존재, 그 영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단에게 잡혀서 죄와 사망의 몸에 묶여 있으면 자기도 어찌할 수 없이 끌려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저주 재앙 사단에서 끊어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육신을 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 살아서 그 이름으로 역사하는구나. 여기까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욕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막 다 욕할 때 우리는요, 욕하지 말라가 아니라 여러분, 더 깊은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 눈이 안 열려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왜 저러니 저러니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여러분, 학자들 앞에서 보십시오. 여러분과 내가 다 문제투석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훌륭하고 뭐 집안 좋고 그래서 이렇게 멀쩡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전문가들 강의하는 거 들어보세요. 저 사람 눈에는 내가 병자요, 환자 중에 환자라. 그 눈으로 보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지금 나는 여기서 무엇에 헌신하고 무엇에 24하고 무엇에 올인해야 되는가? 자기 생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올인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서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피하여서 살고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망대 세우는 일에 내가 24한다. 자기 하는 일, 자기 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세상 살 때 살아가야 될 이유도 모르고 열정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짓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그 이상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미션, 사명, 거기에 24 올인할 때 하나님의 작품이 여러분의 미래로, 우리의 오늘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현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 성취되는 언약의 여정 안에 있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살아있는 말씀이 체험됩니다. 이 말씀이 나를 구원했을 뿐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이 말씀이 나를 힘있게 하고 이 말씀이 세상을 이기도록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안에서 세상 살리는 정인으로 나아가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그 말씀의 정인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안에 언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붙잡고 24 기도하다가 세상이 줄 수 없고 학문이 줄 수 없고 돈이 줄 수 없고 경험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망대를 세워서 온 세상에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